자, 오늘은 7번째, 총 8복인데 이제 한 주만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땅 가운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 속에서, 또한 자연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역시 어떤 관계이고요. 내 몸의 어떤 그 세포들 또는 내 몸의 그 모든 각 기관들과도 역시 관계적인 것들을 맺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관계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그 안에,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더 풍성하게 되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였다면 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주변이 풍성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마치 없으면, 어떤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그 집사님 안 계시지? 왜 그분 없지? 그분이 있으면 우리가 더 풍성한 관계, 더 좋은 어떤 분위기가 될 텐데, 이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관계를 맺어줘요. 관계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너를 얼만큼 좋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냐? 그 사람이 너에 대해서 전에 얘기할 때 이러이런 장점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더라. 또 그 사람이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 줄 아니? 그렇게 하면서 이곳에 없지만 그 사람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이야기나 나쁜 어떤 소문들이 있을 때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있을 때에 내가 그 오해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가 그 중간에서 그 중재하는 역할, 오늘 말씀에서처럼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하면 생각보다 이 관계가 쉽게 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누군가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과의 문제를 1대1로 풀려고 노력하다가 안 될 때에는 빨리 여기에서 중단하고, 나와 또 이 사람과의 그 중간에서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빨리 찾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실제로 크게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단기 선교를 이제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단기 선교를 이제 가는데 열심히 그 전부터, 몇 달 전부터 모여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팀원들끼리 서로 더 단합하고, 그래야지만 가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팀원들의 단합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돼서 수련회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오해가 시작이 됐는데, 이 오해가 그 한 사람이 만든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다른 구성원들을 다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는데 이 한 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다 만나서 어떤 안 좋은, 그런데 저는 정말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 친구를 향하여서 단 한 번도 어떤 이런 이 친구가 이야기할 만한 그런 무례한 어떤 행동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떤 부족함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의 진실됨으로 서로 가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다 만나고 나니까 이 다른 친구들이 저를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큰 실수를 한 사람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10명 넘는 그 단기 선교의 구성원들을 만나서
이거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영적인 싸움이 수련회도 계속 남아있죠. 여름에 해야 될 어떤 그런 사역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지금 어떤 것도 못하고 심지어 단기 선교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걸 고민하기까지의 상황이 이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있던 거예요. 한 친구가. 그 한 친구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이것을 판단하고 또한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 친구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줬어요. 저는 지금도 그 친구에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없었다면 이 처음에 오해를 이 문제를 만든 그 한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저와의 어떤 신뢰의 관계가 있었던 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무너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다시 이제 그 중간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들을 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을 만나서 오해를 풀고 또 저와 이제 그 친구도 같이 만나서 오해를 풀고 혹시라도 나는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의도한 적은 없었지만 어떤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다오라고 하면서 이것들을 이제 풀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번 오해가 생기고 한 번 어떤 이런 불편한 관계들이 생기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있었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체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단단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정말 실타래가 엉키면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풀어볼 만하지만 너무 엉켜버리면 그냥 이것을 다 잘라버리고 싶고 그냥 버려버리고 싶은 그런 엉켜있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화평케 하는 자로 세우심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그 좋은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오해가 되지 않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요, 오해를 만들어내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래서 내 얘기를 듣는 이 사람이 내 편이 되도록 하는 이런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요, 어딜 가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아서고 그래서 나만 네가 잘못 알고 있어, 네가 오해하고 있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너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얘기를 하는지 몰라,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면서 나와의 관계만 돈독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럴 때에 분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정말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그 가운데에서 옳고 그른 것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을 복되다라고 하냐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 어렵고 힘든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맺어주기 위하여서 다시금 이것을 화평케 되는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그 애쓰는 사람,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자녀들을 혼낼 때가 있어요. 자녀를 막 혼내요. 그러면 이제 자녀가 이게 삐지든 뭐 어쨌든 간에 방에 들어가죠. 그럼 엄마가 그 뒤를 따라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니네 아빠는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이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경우예요.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는 끈끈하게 하며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는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아빠가 너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너를 정말 사랑한다, 밖에 가서도 맨날 네 얘기만 하고 네 자랑만 한다, 엄마한테도. 그런데 네가 잘못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너를 혼내는 것 같다. 네가 나쁜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너를 혼내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 관계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엄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은요, 이런 지혜를 통하여서 화목해 하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화목해 되고 공동체가 화목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7번째 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앞서서 세 번째 복과 오늘 7번째 복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어요. 5, 6, 7, 1, 2, 3 해서 3번과 7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3번의 말씀은 뭐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믿음의 어떤 열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수 있는 것이 온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시간들을 감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믿음의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이 온유하게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온유한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그런 사람들, 화평케 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화를 내면 공동체 안에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계속해서 시끌시끌하고 뭔가 부딪히는 일들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길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진짜 삶 속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관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진짜 중요한 관계인데 이 관계를 화평케 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화평을 이루었대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졌어요. 갈라졌어요. 단절되었어요. 불편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화평을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져 있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하고 크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 시대에는요.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심지어 아무리 없어도 비둘기라도 잡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려야지만 내 죄가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순간순간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관계가 일순간에 회복되어지고 완전하게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됨과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동시에 회복되어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말씀에 그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뒤에 보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동시에 회복되어지는 게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만물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문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화평케 되어지는 것이 만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리의 몸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면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만든 그 모든 자연 만물은요,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서는 에덴 동산은요, 기쁨의 동산이죠. 에덴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인한 기쁨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인하여서 기쁜 그 동산 가운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기쁨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또한 그 열매는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대화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플러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 온전한 관계가 있을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 만물은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무들은 나를 위하여서 열매를 내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을 때 만물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화평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 관계 속에서 또한 아담과 하와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아담이 하와더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면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그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라고 하면서 사이가 깨지는 거예요. 자, 그 부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또한 만물과의, 땅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땅과 하늘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땅과 하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이전에는 그냥 열매를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이 땀을 흘려야지만, 고생을 해야지만 열매를 조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품종을 개량을 하고 아무리 맛있게 한다고 한들 땅은 우리를 향하여 관대하지 않아요. 땅은 우리를 향하여서 막 내주지 않아요. 그만큼 땅을 향하여 땀을 흘려야지만 겨우겨우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아픔이 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습관화를 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으로, 기도로 나와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습관화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배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나와서 이 공동체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 일을,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 그것이 이 공동체의 주일의 예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이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해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말씀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화목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그 화평케함을, 화목케함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그리고 죄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괜찮아,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어 라고 하면서 이미 나는 죄 있는 자 같으나 깨끗한 자가 되어 그분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화평케 하는 분이 누구셨다?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고 또한 만물과 화평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관계 속에서 화평케 되어짐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는 화평케 되는 자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평케 되는 자가 어떻게 불림을 받게 되냐면,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다시 5장 9절 말씀, 오늘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역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뭐라고요?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뭔가 우리도 아들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세 번역에서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분의 아들이라, 그분의 자녀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화평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들을 하나님께로 화평케 함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이며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도 말씀을 봐요, 안 봐요? 보지요, 봅니다. 보지만 안 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안 봐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성경을 보았더라면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성경을 제대로 보질 않아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자, 레드선.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을 봐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너무 더운가? 에어컨 틀어. 자, 봐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되어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믿는 성도들은 전도지가 돼야 된다. 우리가 전도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곧 말씀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물론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연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걸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적어놨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말씀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교회 다니는 가정들은 어떻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것, 그들의 인생은 진짜 행복한가? 이게 세상 사람들의 궁금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사는 그 삶을 보면 사람들이 볼 때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나 보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나 보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회복되나 보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나 보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은 계속해서 어떤 불평과 불만과 어떤 이 땅 가운데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해요? 나는 어떻게 태어났다? 나는 뭘로 태어났다? 흙수저로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 99%의 사람들은 금수저예요, 흙수저예요. 흙수저잖아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에는 다 금수저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흙수저의 이야기는 나는 뭐다? 흙수저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불행하다는 것을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나는 흙수저야. 나는 불행해. 우리가 어떻게 불행해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조금만 아르바이트 해도 우리가 하루를 굶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복지가 잘 돼 있으면 그 주민센터 가보셨어요? 그러면 무슨 냉장고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거기에 누가 음식을 갖다 놓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젊은 사람이 그거 가지고 가면 곰국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곰국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시골 가실 때 곰국을 끓여놓고 일주일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곰국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곰국이 있는데 이걸 너무 갖고 가고 싶은데 혹시라도 그래서 안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만큼 복을 주신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입술로 불행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생각해요? 불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을 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도 저 사람은 불행하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인상 쓰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맨날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너 예수님 믿을래? 미쳤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너 교회 다녔어? 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았잖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대충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야 되고요. 우리는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악물고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행복한 게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신라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바울과 신라가 막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뒤에 와가지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진짜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그 여자가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귀신 들린 걸 가지고 점 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제 이 여자가 종이었는데 그의 주인이 그 여자가 점 보는 걸로 돈을 크게 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점집 가보면 아시겠지만 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돈 많이 내야 돼요. 헌금보다 더 많이 내잖아요. 사람들 보면.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입이 줄어들고 나니까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어요. 우리 사회를 지금 어지럽히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어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일단 매를 때려라 그래가지고 매를 막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뭐 하냐면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해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문이 열리고 손발에 묶여있던 수갑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바울과 신라의 것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의 것도 다 풀어진 거예요. 자, 이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간수가 감옥을 지켜요. 그런데 내 감옥에서 준수가 살인범인데 준수가 살인범으로 왔다가 준수가 도망을 갔어요. 탈옥을 했어. 그러면 준수의 죄를 누가 대신 짊어져야 돼요? 내가 간수가 대신 짊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죄수가 돼서 내가 살인범의 그 형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명도 아닌 많은 죄수들이 다 문이 열리고 그리고 수갑이 풀어져서 갔어요. 그럼 간수는 보나마나 최소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모두 여기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의 궁금증이 뭐냐면 바울과 신라는 안 간 게 분명해요. 그러면 다른 죄수들도 있었잖아요. 거기에. 다른 죄수들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른 죄수들은 도망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 배울 때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갔지만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의 어느 곳에도 다른 죄수들이 도망을 갔다거나 그 간수가 나중에 그러한 처벌을 당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건대 그리고 또한 바울과 신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죄수들도 도망갔다 안 갔다? 안 갔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인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그 판단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죄수들이 정신이 나간 거죠. 그죠?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억울해서 왔기 때문에 풀려날 것이 분명한데 지금 다른 죄수들은 진짜 죽이고 진짜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문이 열렸는데 도망을 안 간다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그 전에 무엇을 들어요?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때의 그 간수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이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절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신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요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요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들 때에는 기독교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기독교 믿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교회 다녀요? 혹시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왜요? 지금 나는 믿진 않더라도 그것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몰라. 나도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이끄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그 사람이 화평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좀 짧게 행복하십시오. 더 짧게 하면 어떻게 돼요? 행쇼 인사합시다. 행쇼. 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요? 또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내가 행복해 보이나요? 내가 행복해 보이나요?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세요? 그죠? 왜 행복해 보이세요? 그냥 행복해 보이죠. 저희 아이가, 저희 소울이가 지난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이제 저기 했어요. 아빠가 언제 행복해 보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소울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요즘 맨날 행복해 보이세요?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상황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만물이 회복되어진 것 때문에, 또한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 때문에 행복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